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부름들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알지만 막상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선뜻 나서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여러분들을 알아서 따로 부른 뒤에 내겐 아무 이득도 안 되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일들을 갑자기 턱 맡긴다 하면 그게 참 매력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인정해줘서 불러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막상 내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릴지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사사기의 사사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조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사는 단 한 명의 사사가 부름받아서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과 그 사사가 또 불러서 직접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사사는 드보라고 야소랑 야솔왕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솔왕 야빈왕을 치도록 군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바락이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 드보라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빈의 폭정이 한참 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사는요, 그 앞에 있었던 사사와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점은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사사들은 다 남성이었는데 처음으로 여성이 부름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역사에 보면 귀하게 쓰임받고 또 혁혁한 공을 이룬 여성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다르크와 같은 사람은 프랑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영국의 침략으로부터 프랑스를 구해줬던 영웅이었죠.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으로 놓고 보면 드보라가 그렇게 전쟁을 잘한다거나 장수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웠고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재판은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재판을 그가 받았다라는 건 그에게 어떤 특정한 영적 권위와 영적인 영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사례가 성경에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당시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리더가 된다라는 것,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평범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일수록 여인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서 여인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편견이 될 수가 있겠죠. 여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너무 흔하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하면은 참 세상이 무너질 만한 소리인데 이 강대상에서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암탉이 무너지면 집이 망한다. 아무 겁도 없이 막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탉이 망하면 집이 망합니다.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참 불과 1, 20년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100년 전, 1000년 전, 3000년 전에 위기의 순간에 여성이 백성을 대표하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일이고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러한 세상의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드보라를 사사라고 소개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핑계도 없어요. 뭐 다른 사람 세울라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고, 뭘 드보라에 대해서 과장해서 막 칭찬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 끝이에요. 그것도 더한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성경의 좀 말장난의 유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묵상해 보면 이와 같은 드보라의 사역이 그냥 마지못해서 시대를 한 시점 어떤 기간들을 맞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하나님 보실 때는 좀 은혜로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이 드보라의 이름의 의미가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4장 5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드보라는 꿀벌이고요. 종려나무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인가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종려나무가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대추야자나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추야자는요, 열매도 굉장히 단데요, 그 나무에서 꿀도 굉장히 단 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말로 그 의미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가 이 이스라엘 시대 때에 야빈왕에 의해서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는데 꿀벌이 등장해서 꿀을 그 땅에 철철철철 흘러넘치게 하고 있다. 그 얘기가 지금 5절이거든요. 되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자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완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인이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조롱하듯이 꿀벌이 갑자기 등장해서 꿀벌이 꿀나무 아래에서 꿀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의 철병과 구벽대가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고작 얻어냈던 게 압박과 핍박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들을 비웃듯이 드보라를 사용해서 그 땅에 지금 꿀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용되어지느냐, 누가 부름받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꿀별이 철명과 구벅대의 공포가 임하는 땅에 꿀나무 아래에서 꿀을 흘려보내는 장면들은 과연 무엇이 핵심인가를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전쟁과 같은 난세에 힘 있는 장군이 아니라 힘없는 여인이 등장을 해서 꿀을 흘리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잡아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꿀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또 붙잡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만이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거는 아니죠. 드보라가 꿀벌이 되어서 꿀만 철철 흐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논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사답게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내는, 아무리 꿀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꿀벌이 그 꿀나무로 달려가지 않고 거기서 꿀을 캐내지 않으면 달콤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방법과 기대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고 또 그 부르심에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되었을 때는 그 말씀에 부르심에 충성을 하고 남이 그렇게 부름받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가 꿀을 잘 캘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살펴봐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과 꿀 얘기를 한참을 했느냐? 이런 드보라와 달리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과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락의 불순항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드보라로 세웠지만 이 하솔랑 야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세웠던 택했던 인물은 바로 바락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가서 이 바락을 전쟁하도록 불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이 그 내용이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명령한다.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가지고 달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고 전쟁을 치러라. 이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주었던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바락은 어떻게 했느냐? 바락은 드보라와 다르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말이 꾸며져 있지만은요, 사실은 거부요,
불신앙의 반응처럼 보여집니다. 바락이 제가 만약에 바락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부른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스라는요 철병거 900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철병거 900대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데요. 철병거 900대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청동기 문화거든요. 쇠가 없어요. 쇠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철 칼도 아니라 철로 된 병거, 그러니까 말이 끄는 마차 같은 그런 전차들을 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저쪽에서 미사일 빵빵 쏘고 있는데 우리는 칼 들고 뛰어가자는 거 똑같습니다. 시합이 되지 않죠. 뭐 어떻게 전쟁이라도 대충 이렇게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뭘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라고 말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신탁, 그거밖에는 지금 아무것도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까 꿀벌이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말했던 것처럼 이 여기서도 성경의 해악은 빛이 납니다. 아까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이라고 했죠. 그럼 바락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바락은요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등장할 때 오전에는 불도 임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땅에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도 있는데 우레가 있어요. 우레와 번개로 하나님께서 임하기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보시면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산 위에서 번개 소리, 우레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바락은 번개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락이라는 얘기를 듣고 구원의 순간에 이 바락의 이름을 들을 때에 혹 그가 주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가, 혹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부모가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바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꿀벌만도 못해요. 꿀벌만도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만 번개면 뭐합니까? 이름만 번개지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도망치기 바쁜데요.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성도고 교회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짊어지고 감당하고 이겨내고 버텨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어쩌면 이 바락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꿀벌은 충성하는데 정작 바락인 이 바락, 그 번개인 이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에 조건을 답니다. 조건이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보면은요 바락의 본심은 가고 싶달까요? 가기 싫달까요? 가기 싫다죠.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해요. 드보라는 따라갑니다. 가는데 전쟁을 추월하고 치르는데 정작 이 전쟁의 영광은요 바락에게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사기 4장 9절 보시면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시스라기 나중에 어떻게 죽죠?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성경에서 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드보라라는 이름이 있는 나름 사사라는 유명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번개가 등장하는데 거부를 하니까 이제는 그냥 사사도 아닌 일반 여인이요 영광을 가로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영광을 다른 여인에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방해받지 않아요.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바락이 있어야지, 번개가 있어야지. 아니요. 번개 없어도요. 하나님이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저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것 같이 그럴듯해 보이는 바락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여인에게 그 영광을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치루어 가시고 성취하십니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고려될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들, 우리의 믿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는 있어야죠. 그러나 그러한 악조건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위기에 빠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솔직한 말로 어떤 역사와 인생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위기에 빠지는 건 우리가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일들은 다 이루어져 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우리의 일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번거로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이게 비관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엄마가 그 서투는 아이에게 너 콩나물 대가리 좀 따라고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애가 열심히 따서 해주면 그대로 쓰십니까? 다시 손보잖아요. 근데 아이에게는 어떠세요? 같이 그 음식에 동참했다는. 그래서 똑같은 콩나물 나물 무침이 올라와도 그날 콩나물 나물 반찬은 달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부족하고 서투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이 일에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같이 은혜에 동참시키고 당연히 이루어질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던 은혜의 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락이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입맛에 꼭 맞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포기하고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내 자신을 놓아버려서 동참하지 못하는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도 조심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닌데 우리의 힘과 집착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밀고 나아가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달려갔을 때 결과가 맺혀진다고 참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겨져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실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바락과 또 대조적인 모습이 드보라에게 또 나타나요. 바락은 조건을 걸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갈게. 번개는 겁나서 가니 못 가니 하는데 꿀벌은 간대요. 얼마나 이게 해악적입니까?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전투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 꿀벌은 나 할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요, 동행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여인이에요. 현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사실 이 드보라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목 제가 뭐라고 들었죠? 초라한 번개, 화려한 꿀벌이라고 했어요. 꿀벌이 번개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꿀벌이 번개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재미죠. 코미디입니다. 꿀벌이 번개한테 가서 싸우자. 번개가 벌벌 떠면서 꿀벌과 같이 가죠. 꿀벌이 같이 가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혹시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보다는 특정한 조건과 상황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 계속 미루고 회피하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체되지 않고요, 실패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머뭇거리는 누군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머뭇거림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동참할 누군가를, 다른 촛대를 세워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작은 것에 순종했던 꿀벌이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하고 첫 설교를 이제 여호수아서 설교를 드렸어요. 마침내 새로운 땅에 들어갈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며 그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모두가 새 것을 누린다고 자연스럽게 내가 새로워지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모든 은혜가 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솔랑 야빈에서 구원하려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불러지잖아요. 꿀벌인 드보라는 은혜를 받고 가요.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번개인 바락은 못 받아요. 떨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보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은요, 상황과 조건이 뭔가 잘할 수 있도록 풀려지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이 갖추어지고 재정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넉넉하게 갖추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좋은 도구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사람을 걷어가고 재정을 걷어가고 모든 계획을 걷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꿀벌을 사용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모든 여건을 밑에서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은요, 반대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그 찾아지는 사람이 찾아지자마자 갑자기 다 준비되었다는 듯이 막 몰아붙여서 일을 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항상 하는 간증이 뭐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없을 줄 알았는데 순종하니까 어디서 사람도 달려오고 어디서 물질도 날아오고 어디서 별별 게 다 날아오더라. 그게 선교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의 도전을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선교지의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등급이 다른가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으시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살듯이 선교사님 같은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마치 꿀벌이 종려나무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꿀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은요,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법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고요. 간단해 보이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분명 큰 차이를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초라한 번개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가 어떤 시대보다 지금이요, 그 어떤 때보다 부유하고 그 어떤 때보다 갖춘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어도 힘없는 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더 이상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생존을 고민할 만큼 소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 우리가 바락처럼 보이는데 과연 우리가 번개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며 성령께서 함께하는 우리는요, 사실 드보라보다는 바락에 가까워요. 우리는 번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꿀벌의 속삭임으로 때로는 성령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 안에 드는 내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 꿀벌처럼 다가와서 가자라고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번개의 능력을 잊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라한 번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힘쓰기만 하면, 우리의 익숙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과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유, 한국교회는 바락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꿀벌보다 못한데요, 나는 힘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꿀벌이잖아요.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꿀벌입니까? 거부하는 번개입니까? 초라한 번개로 사시겠습니까? 꿀을 이 땅에 뚝뚝 흘려보내는 드보라와 같은 꿀벌로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이 꿀벌의 자세로, 그런 꿀벌의 자세가 되어서 내 안에 주셨던 그 발악의 능력을 다 발휘하시며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